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듣고 행함으로 신령한 집을 짓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광야를 통과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낱낱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내 말이 내 명령에 이르는 대로 너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명령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오래 간직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결국은 남북이 갈라지고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자는 깨달아야 되고 듣는 자는 자기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고 자기 모습을 점검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자기의 제된 모습을 찾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기억 속에만 남아있지 말고 우리 모든 지체 속에 마음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가 복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귀 속에 들린다고 우리가 듣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냐면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귓전에 아무리 말씀이 잘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으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의 귀는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영의 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의 귀.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 복된 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가 없어서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들을 때는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요,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음으로 듣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마음으로 영접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잘 들을 수 있는 깨달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듣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귀가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귀밖기가 없는 사람도 영의 귀가 잘 들을 수가 없죠. 영적인 귀밖기가 있어야 되죠.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많이 해가지고 귓구멍이 영적으로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는 듣는데 영혼까지 들려지질 않죠. 영의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지금 귀가 뚫려진 게 아니라니까. 영의 귀가 뚫려져야 된다니까. 영의 귀가. 할렐루야. 네. 그래야 영혼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육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듣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진리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칠 때는 반드시 행함까지 나오도록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행함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죠. 듣고 행하라고 가르치고 듣고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고 듣고 행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고 듣고 행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듣고 행할 때만이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원수가 곧 우리 속에 있어요. 어둠의 영,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영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때 그들은 떠나가고 우리가 회개할 때 떠나가고 우리가 아멘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듣는 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행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왜 행하지 못하느냐?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고 때로는 수치감이 있고 때로는 열등감이 있고
이게 뭐냐? 어둠의 영들이라는 거야. 복음을 부끄러워해. 우리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영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 행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 기도하는 것을 하고자 원하는데 기도하는 게 잘 안 돼. 왜?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영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눈치 보는 영이 많아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부끄러워서 기도가 안 되거든. 행하지 못하는 것은 수없는 악의 영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여린 마음 때문에 행함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어.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 그래서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속에는 남들을,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치 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이것이 전부 다 악의 영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 깨닫지를 못한다. 악한 영들을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그 영을 대적하게 되어져요. 예. 자기의 여린 마음, 열등감이 넘치는 마음, 우월감이 넘치는 마음,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도 문제예요. 우월감도 문제예요. 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고집도 문제예요. 흑백 논리도 문제예요. 잘 다투는 것도 문제예요.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문제예요. 고집스러운 것도 문제예요. 다 죄악이라는 죄악.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뭐가 죄가 아니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용할 때만 죄가 아니야. 그러지 않을 때는 다 죄악이야. 남들은 다 잠을 자는데 나는 잠을 못 자. 죄악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열심을 내는데 나는 열심을 내지 못해. 죄악 때문에 그렇다. 남들은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통성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나는 여전히 묵상 기도야. 죄악이.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죄악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거듭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때 우리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과 싸울 때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더 빛들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별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속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죽이려는 악한 영들이 보이질 않아.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 그것을 어둠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성품인데 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열등감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면 절대 않고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줬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거기서 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눈이 감기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내 죄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강하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요 다 사고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우리 인생이요 느려져요. 게을러져요. 힘이 없어. 소망이 없으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뭔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소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수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는 없는 것이 없음을 깨닫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날이 언제 올 거냐는 거예요. 구약 선지서를 수 없는 선지서를 다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해서, 듣고 따르지 못해서 다 망해갔어요. 듣고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듣고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가 되어져요. 악한 영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늘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이긴 자를 때로는 선지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남은 자. 다 죽어버리고 나만 남았다. 다 영적으로 사망 속에 다 들어가, 죄 가운데 다 들어가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남은 자가 돼야 합니다. 살아남은 자. 원수한테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살아남은 자.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찾고 있어요. 남은 자. 남은 자에게 복을 주고 남은 자에게 상속을 주고 남은 자에게 영광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보이는 세상은 우리를 다 죽여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다 죽여요. 우리 속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도 다 우리를 죽여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천국에 사로잡힌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잘 들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야. 이 말 자체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할렐루야, 내가 천국의 지배를 받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천국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를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때가 되면 육체를 벗어버릴 때 천국을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천국이 있어야, 그 천국으로 지배를 받아야만이 천국에 때가 되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힘씀과 예수으로 천국을 가려고 해. 가려고. 우리 힘씀과 예수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누가 못 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냐면은 결단코 천국을 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힘쓰지 말고 천국이 오는 천국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천국을 모셔드리라. 자,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은 이김이 충만한 곳이에요. 천국은 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천국은 능력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 천국이 내게 오면은, 기쁨의 천국이 내게 오면 기뻐진다 이 말. 소망의 천국이 내게 오면 내가 소망이 넘쳐요. 이김의 천국이 내게 오면 이겨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천국이 내게 오면 내가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깨어있는 천국이 내게 오면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보다, 우리 안에 천국보다 먼저 왔다. 뭐가? 지옥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지옥이 먼저 와 있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항상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전쟁터다. 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성령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터인 이 마음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살펴야 돼. 내가 사단 편에 섰는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항상 마음을 살펴야 되죠.
사단 편에 섰으면은 그러면 원수죠. 대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죠. 도적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 그러면 그 도둑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면 쫓아내야지.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오면은 뭐라 그래? 도둑이야! 그러잖아.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속에 슬픔이 오면 슬픔이 도둑이야. 뭘 도둑질해? 기쁨을 도둑질해 가는 거야. 자, 절망이 도둑놈이야. 하나님께 있는 소망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무지가 도둑놈이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가는 거예요. 무감각이 도둑놈이야. 하나님의 감각을, 기도의 감각을, 묵상의 감각을 가져가 버려요. 모든 것이 악한 영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게으름 도둑놈이라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져가 버려요. 이 도둑놈한테 당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둑놈한테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도둑놈인지 분별을 해야 되죠. 그렇죠. 주님, 내 안에 슬픔의 도둑놈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내 속에 원망의 도둑놈이 찾아왔어요. 병에 대한 염려, 귀신, 걱정의 도둑놈이 내 속에 있어요. 주님, 고발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고발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고발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도둑놈을 고발하는 거야. 여러분들 집에 도둑놈이 오면 어떻게 돼? 그냥 전화를 눌리는 거잖아. 전화. 고발하잖아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침입했다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내 마음에 천국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주님, 이걸 잡아주세요. 그것이 회개라니, 회개.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습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단속을 안 하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문을 지켜주지 아니하니까 악한 자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들어와야지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망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다 심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천국의 소망이 넘치면은 그 소망이 뭐야?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내 마음에 기도가 넘치면 기도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능력이 넘쳐. 그러면 그 능력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어떻게 함께 살지 이걸 모르는 거야. 따라서 속성별로 살아라. 기쁨은 기쁨의 주님으로, 소망이면 소망의 주님으로, 지혜면 지혜의 주님으로, 깨달음은 깨달음의 주님으로 함께 살라는 거야. 주님과 어떻게 함께 살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지? 잘 몰라. 감사가 절로 나오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존재가 돼가지고 감사하니까 감사로 행하잖아. 그럼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믿음이 와야 되고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영적인 소원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고백하지 못해.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고 감사를 심고 눈물을 심고, 할렐루야, 애통함을 심고.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거죠. 긍휼함, 다른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해.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동행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소마다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죠. 왜? 우리 주님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각양각
각양각색의 권세와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신성의 모든 증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품으로 우리는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동행하고, 순종으로 동행하고, 감사로 동행하고, 용서함으로 동행하고, 서로 화목함으로 동행하고, 열정을 가지고 동행하고. 할렐루야. 늘 주님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동행도 있어야 되죠.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자꾸 죽어지고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질 때만이 주님을 의지해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강하냐고. 얼마나 강합니까?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산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나는 무능자예요. 정말 나는 무능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걸을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나? 하나님이 주죠. 심장이 뛰는 힘을 누가 주나?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두 눈 가지고 저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가 주었나? 하나님이 준 거죠. 과연 주님 없이 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교만해.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어. 수없는 과거를. 날마다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 그것이 교만이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교만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게 교만이. 나의 교만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아야 되죠. 지혜의 주님이 없는 거 교만이죠. 지식의 주님이 없어, 교만이야. 아무튼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교만이죠. 얼마나 부서지고 깨져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날마다 죽어져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천국에 날마다 들어가는 영혼들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천국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천국으로 사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비전이 넘쳐야 돼요. 육적인 소망 말고, 잘 먹고 잘 사는 소망 말고, 잠시 잠깐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영혼 속에 무엇을 아버지께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어떠한 영광을 상속받아서 주님 나라에 장차 들어갈 것인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기는 불러. 주여 주여 부르죠. 근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아니야. 주님을 왜 부르냐? 내 욕망을 채우려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주여 주여를 부른 게 아니야. 자기 죄를 내려놓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주여 주여를 부른 게 아니야. 주여는 불러놓고 자기 원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여란 말이 뭔 뜻입니까?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내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야. 근데 주권은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모든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주인공처럼 살아. 아버지 뜻이면 여기도 가고, 아버지 뜻이면 필리핀도 가고, 아버지 뜻이면 태국도 가고, 아버지 뜻이면 미국도 가는데 그냥 내 뜻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면 이 일도 하고, 아버지 뜻이면 저 일도 하는데 나는 이 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여를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대로 살고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깨닫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알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은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늘 투덜투덜대는 그 인생 그만 살고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만 했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날마다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기도를 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거든요. 내 인생의 좌우명.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뜻대로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 아버지 뜻이 아니면 당장 집어치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내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네가 날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너는 항상 네 온대로 했다는 거야.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길로 갔다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의 뜻에 집중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나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아버지 뜻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무엇이 아버지 뜻인가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지 온대로 자기 온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항상 내 뜻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네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꽉 자기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이루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뜻을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내 뜻을 버려야지. 내 뜻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 감정을 부인해야 돼. 자기 어리석음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자기 교만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아버지 뜻 안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야. 아버지 뜻이 아니면 당장 집어치는 게 아버지 뜻이다 이 말이야. 그 결단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능력이 아무나 주어지질 않아. 왜? 우리 속에는 그 능력이 오질 않아요. 그 뜻대로 살려면요 불안해버려요. 아버지 뜻대로 살려면 불안해버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나이다. 내 속에 죄가 일하나이다. 그것이 죄가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밟으라 했어요. 하나님 난 물 무서워하는데요. 물만 보면 울렁증이 있어요. 나 못하는데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전능자가 내 아버지임이 잘 믿겨지질 않아.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 믿어지질 않는다니까. 믿어지질 않아요. 너무나 멀리 있는 아버지야. 내가 그 뜻대로 살면 아버지가 책임질까? 과연 나를 만나줄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속에서 그게 올라와요. 평소 실력이 없으면요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아버지를 만난 경험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려면 반드시 위기가 닥쳐. 그 결단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불안하고 초조하다니까. 그 중압감이 밀려와요. 근데 그것은 또 악한 영이거든. 중압감도 악한 영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중압감을 느끼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만 앉아 있는 거야.
기도는 안 되어지는 거야. 그 또한 죄라 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어둠의 권세가 늘 기도해야 되는 데까지만 가는 거야. 그것이 짐이 돼. 죄짐이 돼. 죄짐. 기도에 대한 압박. 죄짐이 돼요. 죄악의 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때로는 신앙생활 잘해보려는 그 압박. 그것도 죄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그냥 살아가면 우리 힘을 빼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 힘이 너무너무 강한 거야. 사람마다 자기 힘이 너무너무 강해. 그 자기 힘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자랑이야. 자기의.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우월하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죄 회개 많이 해야 돼. 주님을 찾으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 죄 못 알아 주님 불렀냐는 거야. 하나님은 너 못 알아 내 이름을 불렀냐? 왜 주인이라고 했냐 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너 해놓고 네 마음대로 사냐?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그만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시인해 드리는 것, 또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힘을 빼야 된다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관자야.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온대로 안 되잖아. 또 아버지가 은혜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아무나 줍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준다. 하나님 늘 기도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거 용서해 주세요. 나는 세상의 재물을 주인 삼았어요. 내 의지를 주인 삼았어요. 내 온대로 다녔어요.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 다 했어요. 그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하는 대로 다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너무나 내가 왕 노릇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다 죄악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야. 우리는 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죄악의 종 노릇하죠. 죄악의 종 노릇. 주님을 모셨다면서 여전히 죄악의 종 노릇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이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지 말고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면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면은 내가 그 뜻대로 살고 나는 이것밖에 없네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올 때 이 하늘이란 말도 하늘들이요. 하늘들 안에 계신 그 말이죠. 천국이란 말도 하늘들의 나라예요. 하늘들의 나라. 예? 여기 천국이란 말도 하늘들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복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늘들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천사의 처소예요. 능력의 처소예요. 우리 영혼의 행복의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들이 오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늘들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습니다.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 나라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올 때 하늘들로 우리에게 찾아오나. 하늘들로 찾아오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그래. 예. 그 나라를 천국이라 하고. 할렐루야. 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은 기쁨의 하늘이요. 어떤 하늘은 능력의 하늘이요. 어떤 하늘은 이김의 하늘이요. 어떤 하늘은 기도의 하늘이요. 어떤 하늘은 용납함의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천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나라를 건설을 해. 그게 천국이다.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야?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겠지만 이게 과연 무슨 말이야? 그럼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는 말이야? 그럼 애언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애언을 해도요 불법자가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자가 있어요. 애언하는 영을 하나님이 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가 예언을 했대요. 자, 귀신 쫓는 능력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럼 지가 귀신을 쫓아줬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야. 내가 예언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선지자 노릇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야. 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예언하는 영이 예언을 하게 하셨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영이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고 그런데 그렇다는 거야.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고 내가 병을 고친 나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이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떠들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아주 능력이 많은 신의 은사가 넘치는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 나를 몰라요? 수없는 안진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불치병 난죽을 다 고치 하나님 나를 몰라요? 그분 한국에서 제일 큰 그 교회 목사님은 아세요? 그도 모르니라. 주님의 이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짓 선자들이 많고 거짓 사도들이 많고 거짓 능력자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양들에게 행하고는 양의 호주머니를 훑어버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그걸 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장사해서 목구멍에 풀칠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 이거 전부 다 불법자들 불법자. 거짓 선자들과 거짓 사도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남용하는 자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스스로가 자존감을 위해서의 은사를 행해.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 같고 누구한테 대언을 해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 같고 누가 병을 고쳐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 같고 자기의 자존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서 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는데 자기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이것도 불법자야. 불법자. 왜? 내가 누구한테 애언을 해주고 내가 누구한테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을 세운다. 그걸 가지고 자기 존재 이유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야. 불법. 지금 어렵습니까 제 말이? 근데 아주 신령한 말이거든요. 아무나 못 깨우쳐. 내가 뭐 했다는 그것으로 위로를 삼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마땅히 해야 할 거야 그건.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 의가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무능한 자인데 다 죄인의 개수인데 속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가 그렇게 힘들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전도를 했다는 그 우월감이 생겨. 그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목사에게 인정받고 망해버려요. 이게 또 불법을 행하는 자야. 전도를 지가 했겠어? 전도하는 영이 충만하니까 그 영을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 영이 나가서 사람이 많이 움직여서
교회 온 건데 지가 전도를 했다는 거야. 지가. 그리고 교만해요. 교만. 그리고 교회에서 발언권이 세. 어떤 직분을 맡겨주면 그 직분 때문에 발언권이 세. 무슨 벼슬처럼 여겨. 교회의 직분은요,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섬기는 직분이지. 낮아지고 깨져서 받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자기가 없어져야 살아남아요. 그 어떤 것을 해도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역사했지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알아버려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알아. 근데 여기는 지금 알아버린 거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알아버린 거죠. 지가 했다는 거야. 지가.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했다는 거. 내가 열심을 냈다는 거야.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야. 부엌에서 봉사하고 어디서 봉사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없어. 자기가 기억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힘으로 했냐고. 누구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뭐 했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죠. 이게 어린아이다니까. 이게 어린아이. 그게 불법자야. 네가 뭘 했니? 내가 너를 붙잡아 썼는데 네가 뭐 했니? 내가 너를 도구 삼아 썼는데 네가 뭐 했니?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결산을 합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신앙생활도 결산을 해요. 그러면 다 돌아봅니다. 내가 어느 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무슨 기관 봉사기관에서 어느 실에서 다 이것도 일하고 저것도 일하고 막 기억이 나. 이건요 죽을 짓이에요. 죽을 짓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써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때로는 어거지도 할 수도 있고 불평하며 산 거 용서해 주시고 신년은 정말 어디다 써든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왜? 누가 제대로 가르쳐준 자가 없어서.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빚을 조금 갚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항상 내가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당부하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성이 무슨 성이 있다고? 내가가 가장 무서워. 박 씨가 무서우고 최 씨가 무서운 게 강 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가 가장 무섭다니까. 따라서 내가가 가장 무섭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성씨가 어떤 성씨라고? 내가가 가장 무서워. 내가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20년 동안 부엌에서 봉사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는 거야. 이거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러지 마요. 네가 언제 반찬을 만들어서 나한테 한번 밥상 한번 차려줘봤냐 말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한 거 있냐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전부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돼버려. 하늘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재투성이야 재투성.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하고 죄만 지어놓은 거지.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남편에게 한 것도 마땅히 해야 될 거 한 것뿐이야. 마땅히 해야 될 거. 남편이 돈 벌어 갖다 준 거 그거 마땅히 해야 될 거 한 것뿐이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그럼 그렇게 살아버려요. 순간순간 내 자랑이 올라오고 순간순간 내 의의가 올라오고 예수님은 없고 내가 뭐 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요, 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거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이거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이 돼버렸냐? 왜 이것을 하나님 불법자로 취급하냐? 이 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을 했는데 너희는 너희들이 했다고 나한테 그러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도 나는 너에게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땅히 할 말을 내게 가르쳐준다.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살고 있다. 내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빌리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럼 믿어야지 어떻게 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라.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죠. 누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요? 그 속에 아버지가 계셔. 주님 안에서 누구는 기도해. 그 속에 아버지가 계셔. 사람 얼굴 좀 쳐다봐. 앞뒤 좀 쳐다봐요. 쳐다봐. 뭐 인사라고 그래서 누가 쳐다보라니까? 어? 쳐다 좀 봐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 어?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건 아버지 새끼가 아니야.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니까. 아버지는 모셔야 아버지 자식이야. 아멘. 얼굴에 기쁨 있나 좀 쳐다봐요. 양옆에 좀 쳐다봐. 소망 있나 좀 보이고.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아버지 있어요? 한번 물어봐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대.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밖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위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상한 지식도 그 주님을 알려고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 위대한 것이 뭐냐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울은 자기 육체에 유익하다고 하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냐면 예수님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자기 육체에 유익하다고 생각된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육체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적이거든. 적. 육체의 모든 욕망은 우리 예수님의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철학을 버리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버려. 누가?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힘을 끌어내지 말고 혼의 힘을 끌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듣고 행하는 권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행함이 나오질 않아. 나오지를. 우리 집안이요. 어떤 집안이냐면은 남들 앞에 서지 못한 집안이야. 무슨 말이냐? 누가 앞에 서가지고 말을 못해. 그 얼굴 빨개져요.
저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 얼마나 그것을 구했는지 몰라. 강하고 담대함을.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와. 무엇인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거든.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종이 돼. 사람이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절대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책망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혜 온유함으로.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저것을 행할까? 항상 생각이 거기에 있어. 그리고 기도해.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눈으로 내 눈이 내려간 이 눈을 좀 크게 뜰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은 누가 미련하냐?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어도요, 가만히 놔둬. 이게 미련한 사람이죠. 죄가 나를 사로잡아도 가만히 놔둬. 억울함이 나를 사로잡아도 가만히 놔둬. 아내에 대한 미움이 나를 사로잡아도 가만히 놔둬. 이게 미련 반팽이죠. 미련하게 살지 마세요. 자기가 게으른데도 내버려 둬버려. 그게 미련한 사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버려 둬버려요. 아버지 뜻이 뭔지 알면서도 너무나 느긋해.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미련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련함이 벗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돼. 반석. 큰 돌 위에 집을 세웠대. 기초 위에다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반석을 구해야 돼. 정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찾아와요.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집이야. 하나님이 영이니까 눈에 보이는 집에서 살겠어? 영적인 집에서 살지. 그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렇게 중요하죠. 가진 말씀이 많아.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게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근데 말씀이 없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여러 측면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보다는 육신이 거하는 장막을 위해서 15년, 20년을 저축하고 모으죠. 눈에 보이는 이 집을 위해서는 자기 육체를 막 던져버린다. 근데 자기 영혼의 집은 안 짓고 사람들이. 무슨 거처가 중요합니까? 육신이 거할 거처가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의 거처가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처도 없었잖아. 육신의 거처는. 누우면 그 자리가 곧 하나님 집이야. 누우면 그 자리가 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심을 부리면서 집 없으면 너무너무 그것이 집을 갖고 있는 게 평생의 소원이잖아. 근데 그것이 우리 영혼의 소원입니까? 우리 영혼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집에. 너무나 우리가 육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불러놓고 아버지 올해는 꼭 집사하게 해주세요. 주여를 부르지 말든지. 자기 영혼에 집을 지으라니까. 야, 너 정말 네가 집을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면 네 영혼의 집이 우선이니까 영혼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설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싶냐? 네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싶냐? 그러면 나를 남편 삼으라 그런 거예요. 네가 먼저 나의 신부가 되어지면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단다. 근데 너는
내가 먼저가 아니고 네 아내가 먼저고 네 남편이 우선이지 않냐.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네가 하나님이 온전한 자녀가 되기 전에 자녀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너는 네 자녀의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지 않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영원히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자기가 뭐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가거나 먼저 예수님과 먼저 결혼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주님과 먼저 합해 있으면은 마음이 합한 상태에서 뭘 구하면은 그냥 이루어져요. 근데 마음이 안 합한 상태에서 뭘 구하면은요 잘 이루어지질 않는다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자가 누가 있겠어? 그럼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듣고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아. 믿음과 화합하지 못해. 그래서 떠내려가 버렸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우리 마음이 부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부가 어떻게 찾아오냐? 궁궐로 찾아온다 이 말이야. 궁궐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을 보면 찌그러진 오막살이듯 지프로 초가지붕으로 집을 짓는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딱 있다고. 예수님을 금처럼 귀하게 여기고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면 보석에 집을 지어. 그러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미워야 돼. 근데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보석의 집을 지을 수 없다니까. 주님을 보석처럼 여겨야, 말씀을 보석처럼 여겨야 보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아름다운데 어떻게 보석 같은 집을 지을 수 있겠어? 지을 수가 없지. 세상 것들은 다 하찮아 보여야 돼. 하찮게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은 이것도 부질없는 짓, 저것도 부질없는 짓, 다 놓고 갈 것, 영원하지 못할 것.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은 영원한 것을 주고 하늘의 영원한 불을 우리에게 주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가 자기 모습이 자꾸 악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운 집을 지읍시다. 그 아름다운 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집이 우리에게 오면 내 영혼도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지.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어지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느냐? 왜? 아름다운 영혼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다 집을 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지난날에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속에 별로 좋은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것들과 싸워서 못 이겼기 때문에. 많이 이겼으면 그만큼 아름다운 집을 건설했을 텐데 너무나 많이 내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너무나 내가 파묻혀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3장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항상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기 내면에 가장 아름다운 신령한 성전을 짓기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